우리는 하늘을 싹 날면서 땅에 있는 짐승들을 훑어보다가 뱀이 있으면은 그 뱀을 쏜살같이 내려가서 탁 낚아챕니다. 그리고 그 뱀을 잡아서 뜯어먹는데 맹수가 쫓아옵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자기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가지고 막 도망가다가 결국은 잡혀먹힌다는 거. 날으면 되는데, 날 수 있는데, 난다는 걸 잊어버려. 그래가지고, 맹수가 쫓아오는 당할 수가 있으니까, 막 뛰다가 결국은 잡혀먹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께 문제를 맡겨야 되는데, 그냥 당황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사탄에게 잡혀먹힌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뒤에 보면 히브리 노예들의 노래가 나옵니다. 바빌론 강가에서 유명한 노래죠. 이 강가에서 노래 부르는 그 노래를 들어보면은 히브리 강가에서 우리들이 노래를 불렀다고 그들이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편 126편 5절로 6절 말씀이 제가 목회하는 목회의 주제였어요. 씨 뿌리를 마음으로. 여기 보면 히브리 노예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을 때 너무 절망적인 상황에서 강가에 나가서 눈물 흘리며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 저 강물이 흘러가서 저 남쪽으로 내려가듯이 우리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노래를 부르며 눈물 흘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어요.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반드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런 찬양입니다. 아주 감동적인 찬양인데 이 내용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면 좋겠어요. 서두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프로페자이 카페에다 올렸으니까 이걸 한번 꼭 들어보세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치한 뒤 한 찬양을 하나 넣어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기도 들으신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자 하는 그 내용이 서두에서 동영상과 이런 내용을 하면서 간단히 넘어갑니다. 예화를 하나 그냥 넣었는데 고독한 여인에 대해서 지금 말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독을 싫어합니다. 나이 드신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할 것 없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집단 따돌림, 왕따 당하는 거죠. 몇 년 전 서울 모 고등학교 학생이 자살을 했어요. 자살 이유는 왕따 때문에 같은 반 학생들에게 강목으로 맞고 집단 괴롭힘을 당하다가 더 이상 살기 싫다는 쪽지를 남기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어요. 근데 처음 자살 기도는 실패합니다. 뛰어내렸는데 자동차 위에 떨어져서 죽지를 않았어요. 정신을 차린 이 학생은 자동차에서 내려와가지고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서 자기 집 문 앞에 앉아서 한동안 생각하다가 다시 옥상으로 올라가 뛰어내려서 시멘트 바닥에 떨어져 즉사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죽은 학생이 흘린 핏자국을 보고 알게 되었어요. 이 학생이 흘린 피는 자동차 지붕 위에 고여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계단을 따라 이어지다가 자기 집 앞에 흥건히 고여 있었어요. 여기서 고민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거기서 다시 희미하게 옥상까지 핏자국이 이어져 있습니다. 결국은 왕따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거죠. 사람들은 집단 따돌림이나 왕따를 당하면 나이 불문하고 힘들어하죠. 왕따를 당한 학생 학교에 가기 싫어합니다. 왕따를 당하는 직장인은 직장 생활이 싫어져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왕따를 당하면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교회를 떠나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단절과 소외와 고독을 싫어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동네 사람으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하며 고통을 받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 이것은 하혈이죠. 피를 아래로 쏟는 여자로서 부끄러운 병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가서 얘기도 할 수 없고 냄새가 나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꺼려합니다. 또 불치병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많은 의원들에게 괴로움을 받았다. 여기 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치료를 받으면서 해보라는 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치료비 때문에 돈도 다 탕진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여인이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님 만나면 어떤 병이든 낫는다 하는 소문을 들었어요. 이 여인은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길이 생긴 거예요. 여인은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받고 잡고 고침을 받았어요. 이것이 본문의 이야기죠. 여기 중요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구냐? 소문을 내고 소망을 가지게 한 사람이에요. 누군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소문을 들은 거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내야 돼. 교회는 뭐냐? 예수님 소문을 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예수님을 만나면 당신 문제 해결된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잘 내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을 막 이렇게 전도지에 써가지고 내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뭐 이론적인 것보다 이런 간증문에 대한 전도지를 많이 만들어내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춘천에 있는 한마음교회 가면 그 카페 여기 들어가 보면 엄청난 간증들이 있어요. 수백 가지 간증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고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변화시켰다 하는 얘기들을 쫙 실어놨어요. 뭐 길지 않게 한 뭐 10분 몇 분 이렇게 간증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일날 누구 나와 간증할 사람 그러면은 막 서로 나가겠다고 손을 듭니다. 그래가지고 나와서 자기가 예수님 만난 얘기, 내가 옛날에는 창녀였는데 지금은 변화되어서 이렇게 예수 믿고 행복합니다. 막 아주 별 얘기를 다 해. 이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고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그냥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전라도 광주에서도 주일이면 올라옵니다. 그 전도한 사람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토요일날, 금요일날 저녁부터 심야기도에 참석해가지고 기도회 하고 또 토요일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돌아가. 직장에서 작은 교회라는 걸 만들어서 선교를 하고 있어요. 주일 주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작은 교회를 만들고 자꾸 소문을 내는 거예요. 소문을 내는 교회가 돼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소문을 잘 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인들에게 좋은 소문을 내는 교회가 돼야 돼요. 전도지를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가 예수님 만났다. 이렇게 변화되었다. 기적을 체험했다. 이렇게 자꾸 말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교회하는 부흥의 지름길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소문을 내야 되느냐? 의사로서 포기한 사람에게 소문을 내야 돼요. 의사가 포기한 병도 예수님이 하면 고친다.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은 세상의 의사들이 포기하는 병이었어요. 고침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불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 소문을 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규모 소금 사업을 하고 있는 김수웅 장로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간증합니다. 그는 불치병에 걸려 들것에 빌려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내 병을 고치시구나. 그리고 그 교회에 나와서 깨끗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예수님께 가기로 결심합니다. 지금까지는 무직으로 방탕하게 사는 건달 생활했습니다. 그는 무언가 보람 있는 일을 하기 위해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내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뭘 하며 지내면 좋겠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소금과 빛이라고 했으니 직업도 그런 측면에서 골라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그는 소금 장사를 시작하겠다고 했어요.
마포시장에서 조금 소금을 떼다가 뒷박으로 되어서 팔았습니다. 이것이 점점 커지면서 나중에 인천에 염전을 구입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소금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는데 지금 한국에서 제일 큰 소금 사업을 하고 있다. 제주도에 양어장도 만들어 고기를 기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할지 몰라요. 하나님은 무능한 자를 택해서 능력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의사도 포기한 사람, 그들에게 예수님의 소문을 내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걸 자꾸 소문을 내고 알려줘야 돼요. 뭐 교회 나온다고 병 낫냐, 병원에 가지, 이런 생각을 가진 목회자들은 목회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으로 당신의 병을 고친다. 이렇게 소문을 내게 만들어요. 실패한 사람에게 소문을 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실패하고 고민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일이 너무 많죠. 그들에게 예수님 소문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야 돼요. 실패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제기할 수 있는 힘입니다. 산호세에서 가장 큰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크리스찬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마약에 중독되어서 살아가는 폐인이었어요. 마약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했습니다. 마약을 하기 위해 마약을 팔아야 되는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약을 하고 중독 상태로 공원에 쓰러져 있었어요. 그때 운명이 바뀌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느 전도자가 전도지를 들고 그에게 다가가 이거 읽어보세요. 그렇게 전도지를 줬습니다. 그는 그 전도지를 받아가지고 읽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가서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는 처음으로 머리를 깎았어요. 머리가 완전히 히피족이었는데 머리를 깎았습니다. 목욕도 깨끗하게 했습니다. 아편도 끊었습니다. 그는 베데스다 신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법학을 공부하고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가장 큰 변호사 사무를 차리고 많은 사람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그는 말합니다. 전도지 한 장이 이렇게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노방전도해 소용없다. 전도지 주면은 갖다 쓰레기에 버린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요. 그러나 그 전도지 한 장이 어떤 일을 일으킬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계속해서 전도지를 뿌려야 됩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전도지를 뿌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고 있습니까? 제가 우리 동네 보면요, 이단들이 나와서 매일 서 있어요. 태평역 그 근처에 가면 여호와의 증인 나와가지고 좌판대 갖다 놓고 파수대 뭐 이런 거 갖다 놓고서 무료 성경 공부 해가지고 2명씩 나와서 서 있습니다. 그 옆에 가면 또 있어요. 계속 서 있습니다. 신천지 나와가지고 막 전도지 뿌리고 전도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는 안 나와. 교회가 죽었습니다. 전도지를 자꾸 돌려야 돼요. 자꾸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노방전도로 예수 소문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방황하는 이에게 예수 소문을 내야 됩니다. 또 인생을 막 사는 사람에게 예수 소문을 내야 됩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약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소문을 내야 돼요. 예수님 소문을 들으면 바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무서운 살인자 마카파 인생을 알죠. 그들은 사람 고기를 먹기까지 한 인간 이하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마구 죽였습니다. 너무 난폭해서 교도관들도 만나기를 꺼려했어요. 교도소가 그들 때문에 골치였습니다. 빨리 사형시킬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장로님 한 분이 매일 국민일보를 감방에다 넣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심심하니까 신문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신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세상에 이런 세계가 있는 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는 그 장로님을 만나고 싶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장로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교도관의 수서를. 그리고 이 장로님이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했고 예수님에 대한 내세에 대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간악한 인간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겼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어도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사형당하는 게 무섭지 않았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었어요. 180도 인생이 바뀌었어요. 사형수가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악하던 이가 전도하니까 교도소 분위기가 새로워졌어요. 그들이 죽기 전에 교도소에 전도한 사람이 300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구제봉도 1000명 이상 전도하도 죽었어요. 기존판도 유명한 깡패 집단이었습니다. 세상을 떠들썩해 한 사건이죠. 자기들 스스로 지존하다고 생각하며 살인을 일삼았습니다.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죽였습니다. 그 중에 여자도 있었어요. 김현양이라는 사람은 여자입니다. 그에게 집사가 다가가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사형당하기 전에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지난날 사회를 어지럽히던 살인자 김현양이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이 세상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면 저 같은 죄인은 다시 태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전해주세요. 나는 세상에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집사님이 제게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이 주신 사랑을 어떻게 갚아할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남은 생애지만은 할 수 있는 한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김연양 올림. 처음 체포되었을 때 고개 빳빳이 들고 전혀 뉘우치지 않던 모습은 어디 가고 순한 양이 되었어요. 그 이유는 오직 예수님이었어요. 마카파 사람들, 지존파 사람들에게도 예수님 소문을 듣게 해줘야 합니다. 저런 인간은 안 돼, 쓰레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 소문을 내야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예수님만이 생명을 주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줘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녀는 주님이 어떤 불치병도 치유하시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치유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히틀러는 유대인이 자기 어머니를 버리게 되자 유태인을 미워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생각이 600만이라는 유태인을 학살하게 한 것입니다. 내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집니다. 악한 생각이 들어가면 악한 행동을 합니다. 미워하는 생각이 들면 미워함을 갖게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들면 긍정적인 생각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KBS 아침마당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방영한 이야기입니다. 오스트라리아 한 마을에 알코올 중독자인 한 남자가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 걸리니 자정편이 말이 아니었죠. 큰아들은 불평과 원명을 하다 아버지처럼 알코올 중독이 되어 나중에 조폭이 되어 살다가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달랐어요. 10대 시절에 어느 날 우연히 헤라클레스라는 영화의 주연으로 출연한 미스터 유니버스 출신 네그파크의 근육질에 매료가 되어서 곧바로 아령을 들기 시작합니다. 그는 육체미 선수들의 최고 목표인 미스터 월드와 미스터 유니버스 챔피언 벨트를 차지하기 위해 꿈을 갖고 19살에 가방만 달랑 들고 미국의 남캘리포니아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매일 8시간 일하고 일을 마치면 17시간씩 운동을 했어요. 결국 미스터 유니버스에서 5번 우승을 하고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7번이나 차지하고 나중에는 편당 1천만을 받는 흥행 배우로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이주한 지 20여 년 만에 보스층 사람들이 많이 사는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2번이나 당선되므로 정치인으로 변신에 성공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아놀드 슈왈제네거입니다. 여러분,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똑같은 아버지를 두고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고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다른 것은 생각이 달랐던 큰아들은 자기 처지를 비관하면서 원망 불평하며 살았지만 둘째 아들은 원망 불평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했어요. 이렇게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남을 바꿀 수 없고 환경을 바꾸기는 어렵지만 나의 생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실패의 생각을 성공의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가난과 저주의 생각을 부유와 축복의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녀는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그 예수님 한번 만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한번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밀치고 에워싸고 따라가는데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녀는 예수님 앞에 설 필요가 없다고 확신했어요. 소문에 듣기로는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는 얘기, 중풍병자도 고쳤다,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쳤다, 갈릴리 바다에 바람을 잔잔하게 하셨다. 지금 사람을 살리게 하려고 또 가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나의 이런 질병쯤이야 예수님 앞에 말씀드릴 것도 아니고 손 얹고 기도해달랄 것도 하지 않아도 예수님 옷자락 만져도 나을 거야 하는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28절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여인이 하는 생각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믿음이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말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보아주시는 것이 믿음에 있어. 믿음의 주상이로 불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착한 사람이었죠. 마음이 양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본래적 성품 때문에 의롭다고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믿을 때 그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헌금을 많이 하는 거, 이런 거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봉사 많이 하는 거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믿으면 상 주신다 하는 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그릇에 따라 역사하십니다. 34절에 보면 이르시되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무엇이 그녀를 구원하였습니까? 믿음이에요. 주님은 그녀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질병과 함께 영혼까지 구원해 주셨어요. 그녀는 주님이 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달려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믿음을 통해 12년 동안 고침받지 못하던 병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님은 사람에게 이적을 행하실 때 대부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그녀의 믿음입니다. 소문을 들은 그녀는 예수님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순간 불치의 병이 깨끗하게 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은 따라, 사랑하는 내 따라.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고 건강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주님과 흔들림 없는 관계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딸이 되는 놀라운 경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따라, 사랑하는 내 따라. 주님의 부르심은 얼마나 그녀에게 감격이었을까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평안히 갈지어다. 본문에 보면 평안히 가라는 말은 평안을 향해 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인생은 새로워졌느니라. 이제는 평안을 향해 가라.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라. 내 따라 평안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다른 복음서가 비교해 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졌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겉옷 끝단에 옷술을 달았어요. 그녀는 예수님 뒤로 와서 겨우 만져본 것이 예수님의 겉옷에 옷술을 만진 거예요. 옷술. 예수님의 손을 붙잡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겉옷 끝단인 옷술을 살짝 만진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은 다 병에서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에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녀가 느낄 때 그동안 피가 내려 거북했는데 흘리던 피가 완전히 마른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완치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인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맞잡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순간 성령이 임하시고 주님이 내 모든 짐을 담당하시고 나를 바꾸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내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중요한 질문이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배하십니까?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십니까? 믿음으로 찬양하십니까? 내 인생의 절망과 소외와 고독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방법 다 했지만 그것이 내 삶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내 삶은 여전히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주님 안에 있던 능력이 내게 흘러들어올 줄 믿습니다. 그분의 고통 때문에 마음 아파하십니다. 자식이 고통스러워할 때 부모도 함께 고통스럽죠. 우리의 고통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오늘 고통 중에 있는 인생을 향해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기 혈류증 걸린 여인처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문제를 맡기셔서 하나님이신 놀라운 은혜를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에게 전해서 저들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평안을 누리는 간증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목사님 오늘 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